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2월 20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째 함께 합니다. 에스겔서 3장 말씀 1절부터 27절까지 중에서 우리는 16절에서 21절까지만 읽습니다. 16절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하나님께 임무를 부여받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파수꾼이 지키는 두 현실성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임명을 받는데 파수꾼이 되어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두 현실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두 현실성은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의미에서의 두 현실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현실성을 어떻게 지키느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조금 이미지화하기 위해서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소설 이야기를 조금 해봅니다. 제롬 데이빗 셀린저라는 분이 1951년에 발표한 자전적 장편소설이지요. 혹자는 20세기의 최고의 소설이라고 극찬하기도 합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는 16세 소년 홀든 콜필드가 영어를 제외한 4과목에서 모두 낙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퇴학을 당해요. 근데 이 퇴학 통지서가 부모님에게 전달되기 전까지 뉴욕에서 집에 가지 않고, 집도 뉴욕이지만 집에 가지 않고 뉴욕에서 지내는 2박 3일 동안의 일을 1인칭 시점으로 써내려간 그런 소설이에요. 이 홀든의 아버지는 변호사고 형은 할리우드에서 활약하고 있는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부유층의 자제고 대표적인 중산층의 전형의 모습을 띠고 있는 가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부유하고 지식층에 속하는 집안의 자제가 이 기성세대, 어른들 세계의 추악한 속물근성과 지식인이라고 하는 계층에 돌이킬 수 없는 위선의 염증을 느끼면서 그러한 세상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문제아이며 루저이기를 자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학 통지서가 부모님에게 도달하기 전에 2박 3일 동안 뉴욕의 뒷골목을 떠돌면서 그 위선과 속물근성으로 찌들어져 버린 오염된 현실 세계를 직면하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상실감을 표현하고, 그러한 상실감에서 자기 구원의 한 방책으로 자기에게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것이 바로 호밀밭의 파수꾼이에요. 이 호밀밭의 파수꾼, 왜 하필 호밀밭의 파수꾼이냐? 상상을 하는 겁니다. 호밀밭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절벽 위에 있는 호밀밭이에요. 근데 그 호밀밭에 수천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뛰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기 때문에 앞뒤 생각이 없이 마구 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구 달리며 뛰노는 호밀밭에서 아이들을 뛰놀게 하되,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이면 자기가 그 아이들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호밀밭에 뛰어노는 아이들은, 호밀밭이라는 것이 대도시 한 복판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외딴 곳 아니겠습니까? 오염되지 않은 곳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뛰어노는 아이들이 바로 순수함을 지니고 있는 인간 존재의 층이 되는 것이, 계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서 이 세속적인 가치에 오염되고 찌들지 않은, 위선과 속물근성에 찌들지 않은 아이들을 지키는 일을 내 평생의 업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이 셀린저, 이 작가가 결국은 노도 광풍의 시기에 속해 있던 16살 사춘기의 홀든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적하고 나름대로의 세상에 대한 어떤 이 오염된 세상에 대한 구원의 방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순수함을 살려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호밀밭에 뛰어노는 아이들이라는 상상을 하면서 자기가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기를 자처하는 그 순간에 호밀밭에 뛰어노는 아이들이라는 상상으로 이끌어가는 실마리가 있습니다. 그게 2박 3일 동안 뉴욕 거리를 헤매며 뉴욕의 그 속물근성과 위선과 더럽혀진 그 문명의 구석구석과 부딪히면서 마주친 하나의 현장이 있었어요. 뉴욕 센트럴 파크 연못의 오리떼들입니다. 뉴욕은 부와 번영의 상징이면서 위선과 오염의 상징이기도 한 것이에요. 홀든에게는. 근데 그렇게 찌들어버린 도시 한 복판에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의 오리들은 살아있는 생물체이지만 전혀 그 찌들어져 있는 문명에 오염되지 않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호밀밭에 뛰어노는 아이들이라는 상상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를 찾게 됩니다. 도심 한복판에 인간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있는 오리떼들.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렇죠? 센트럴 파크의 연못에 있는 오리떼들. 이 오리떼들과 같은 오염되지 않은 순수함을 이 세상에서 지켜내려면 어린아이들을 지켜내야지 된다라고 하는 상상을 하면서 자기를 호밀밭의 파수꾼으로 자처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지명이 됩니다. 그러면 파수꾼으로서의 에스겔의 호밀밭은 무엇일까요? 홀든은 아이들의 순수성을 자기가 지켜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무엇을 지켜야 되는 것이며, 또한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에스겔로 대표되고 있는 올바른 선민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되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연관된 두 가지의 현실성이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현실성은 하나님이 보물 되시는 현실성.
두 번째 현실성은 하나님이 터미네이터 되심의 현실성. 이 두 가지 현실성을 지켜내는 파수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 되심의 현실성.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시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현실은 우리가 삶을 사는 실제 현장이에요. 근데 이 현실이 그냥 내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실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나는 사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수많은 사실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 사실들 중에서 내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실이 되는 것은 내가 마음을 보탤 때 내 마음이 닿는 사실들만 나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늘 예를 들듯이 인도가 있습니다. 아프리카가 있고 유럽이 있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실은 나의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내 삶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인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인도에 있는 삼성이나 LG나 SK 지사에 내 아들이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도가 내 삶의 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들에게 마음을 두었는데 내 마음을 갖고 있는 아들이 인도로 갔으니까. 그러니까 인도라는 사실이 현실로 급부상하는 것이죠. 현실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물 되심.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처럼 귀한 존재가 없습니다. 귀하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크기로 비어있는 내 마음속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보물 되심의 사실이 시장에서 살고 있고 가정에서 살고 있고 학교에서 살고 있고 직장에서 살고 있고 사업장에서 장사하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마치 아프리카라는 사실이 망각 속으로 잊혀지는 것처럼 잊혀져 버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물 되심의 현실성을 지켜내는 겁니다. 파수꾼으로서. 그리고 터미네이터 되심의 현실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셔야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일을 끝내셔야 끝이 납니다. 이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백합화 하나가 피었다가 지는 것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것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끝을 내시고 매듭을 지셔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관련된 모든 일들, 내 몸에 관련돼서 건강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의 일이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시작이 되고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서 유일한 주체라는 이 사실이 사람들이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살고 있는 동안에 묻혀버립니다. 망각되어 버립니다. 근데 파수꾼은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터미네이터 되심. 이 세상 일은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의 삶에서 망각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 안에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현실성을 지켜내는 게 바로 선민의 파수꾼됨의 사명이고 에스겔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본래 인간에게는 파수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명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본래 인간에게는 그 마음에 날개가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육체에는 바퀴가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생물들의 날개 소리와 바퀴 소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마음에 날개가 있었고 육체에 바퀴가 있었어요. 파수꾼은 다시금 이렇게 마음에 날개가 있었음을 기억해 하는 자요, 육체에 바퀴가 달려 있었음을 기억해 하는 자입니다. 그 날개가 뭐예요? 보물 찾아가는 날개예요. 우리 마음은 비어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다고 여겨지는 보물을 찾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날개가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 뿐이니까. 그래서 원래 인간은 마음의 날개를 달게 되어 있었는데 이 날개가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타락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보물 찾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버리면 선악과에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뜻하는 바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터미네이터 되셔서 매듭을 지어 가십니다. 모든 순간, 모든 사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매듭을 지면서 가십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시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내는 겁니다. 끝나지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이 터미네이터 되셔서 이 세상의 일을 끝내시고 또 시작하고 끝내시고 또 시작하고 끝내실 때 그 하나님의 터미네이터 되신 손이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 우리의 감정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의 능력을 장갑으로 끼고 사용하실 수는 있지만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떤 일, 어떤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도 내가 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터미네이터 되심의 현실성 완전히 묻혀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퀴가 달려 있었음을 망각한 채 내 발로 걷고 나의 발로 뛰고 나의 발로 내 인생의 이력을 써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상한 것은 이제 파수꾼이 되어서 네 마음에는 원래 날개가 달려 있었다. 왜냐하면 보물이 하늘에 있으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계신다. 네 눈앞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처럼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이 세상, 육체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바퀴와 계획의 바퀴가 돌아가야지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그게 바로 지금 너의 삶에서 잊혀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왜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에스겔의 파수꾼으로 임명되는 이 본문을 잘 이용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 전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전도하지 않아서 망하게 되면 핏값을 내게서 찾는다.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를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 본문이 뜻하는 바 온전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파수꾼이 지켜야 될 것이 하나님의 두 현실성이라는 것은 그것은 내게서 지켜져야 된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게 파수꾼이 아니라 이렇게 전도하는 게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두 현실성이 지켜지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선 파수꾼이 전달하는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안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데, 받아들이는 자와 안 받아들이는 자만을 문제시할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과 안 받아들이는다는 사실을 문제시할 것이 아니라 우선 파수꾼의 마음가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 바로 앞부분에 우리가 읽기 전에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시냐면 또다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할 것인데, 어떤 마음가짐이냐면은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말씀을 주셔서 에스겔이 전하게 될 때 그들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자라서,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은 자라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하라는 말씀을 또 반복하십니다. 여기서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었다는 얘기는 강팍하다는 얘기예요. 강팍하다는 얘기는 아주 까탈스럽고 고집이 세다는 얘기예요. 까탈스럽다는 것은 뭐예요? 전해지는 말씀을 탁탁 털어낸다는 겁니다. 응? 신경질적으로 털어내고 고집스럽게 자기 입장을 고수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똑같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음이라는 이 상태를 8절에는 에스겔에게 그대로 적용시켜서 이대로 하라는 겁니다. 너도 강팍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강팍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강팍하라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날개가 떨어져 있는 상태고 바퀴가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보물 되시는 그 사실을 자기의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에서 보물을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보물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고, 이 세상 육체에 바퀴가 달려서 하나님의 터미네이터 되심의 주권적 활동이 지금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강팍하라는 말씀은, 그들을 향해서 까탈스럽고 고집 세게 입장을 취하라는 말씀은 마주대에서,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보물을 찾고 있고 세상을 향하여 자기의 주체성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대하려니까 그 마주대하는 방향은 천상 하늘을 향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마라고 하는 것, 이마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보물이다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굳건하다는 거예요. 아주 굳었다는 거예요. 굳었다. 그게 마주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수꾼으로서 사람을 대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들을 마주 보아야 됩니다. 마주 본다는 것은 내 마음에는 지금 당신이 까마득하게 망각하고 있는 그 천국과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이 눈으로 보면서 이 세상에서 돈이라는 걸 현실로 느끼듯이, 돈의 힘을, 건강이라는 걸 현실로 느끼듯이, 가족들을 현실로 느끼듯이 나는 지금 그 가족과 돈과 건강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보다도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더 현실로 느끼고 있습니다라는 입장이 곧 파수꾼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먼저 천국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이 과연 천국을 현실로 느끼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보물 되심이 나의 현실성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보물 되심이 나의 현실성이 됐다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다른 보물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뒤에 그 소장 농사꾼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의 주인인 사람에게 가서 그 밭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물 되심의 사실이 내 마음의 현실이 돼버리면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에서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마주대해서 파수꾼 노릇을 할 때 어떤 말이 되느냐, 사업 잘 되면 좋겠다라는 사람에게
사업 잘 돼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달하기 전에 내 입장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오래 살면 좋겠어라는 사람에게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너한테 즐겁고 행복하고 유익할 게 아무것도 없어. 돈 벌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돈 벌면 뭐 하려고 그래? 반드시 이런 입장이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 속에는 계속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진짜 보물로서 느껴지는 현실적 대상은 돈이고 건강이고 인류 대학이고 인류 직장이고 멋진 외모고 명품이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말로 전도해요. 예수 믿으세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상 주시니까. 하도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보채니까.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전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인 수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했기 때문에. 보물적인 현실은 세상이 현실인데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하나님의 보물 되심의 사실이 현실이 되지 못해요. 인도가 있다는 사실이지만 내 마음에서 망각되어진 사실이라서 현실이 못 되는 것처럼 천국과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사실인데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못해서 망각되어진 채로 전도를 하는 것은 파수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뉴욕과 같아요.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뉴욕과 같아요. 모두가 보물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모두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불교 신자가 되고 이슬람 신자가 되고 그 밖에 모든 종교의 신자가 되더라도 전부 삶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에요. 삶의 주체가 자기 자신일수록 굳은 마음으로 자기 자신일수록 좋아하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자기가 주체가 돼서 이끌어가는 삶에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주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의 바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 스스로가 파수꾼이 되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보물 되심의 사실이 현실로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 스스로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내 주체성이 완전히 제로 상태, 죽은 상태로 되어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끌어지는 바퀴 달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전도를 어떻게 하냐? 내가 돈 벌고 싶고 사업 잘하고 싶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데 그 자체가 이미 내 주체가 된 거죠. 목적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니까. 근데 그 방법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전도를 해버리면 사람들의 자기 주체성을 이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 삶에 대해서 사람들의 자기 주체성을 활성화시키는 전도를 해버렸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예수를 믿으면 내 주체성이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다라고는 확신을 넣어줌으로써 활성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인 수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인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거에는 굳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 시내 한 복판에 센트럴 파크 연못에 떠있는 오리떼들처럼 이 세상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현실성, 두 가지 현실성을 지켜내는 자들이 파수꾼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에서 파수꾼에게 박탈되는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없는 어떤 것이냐. 뉴스를 보면서 나는 여당 편이다, 야당 편이다. 여당 편이 될 권리도 없고 야당 편이 될 권리도 없습니다. 진보 측에 설 권리도 없고 보수 측에 설 권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누구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서 보수적 입장을 취하냐, 진보적 입장을 취하느냐 하는 것에 선택 앞에 놓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성을 표현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누구 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나는 대한민국 편도 아니고 일본 편도 아니고 중국 편도 아니고 미국 편도 아닙니다. 나는 천국 편으로서 파수꾼이 되려면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파송지에서 하나님의 두 가지 현실성을 지켜내야 되는, 하나님의 보물되심의 사실이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묻혀버렸으니까. 하나님의 터미네이터 되시는 주권자 되심이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내가 온전한 입장을 다 취하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의 두 가지 현실성을 회복한 상태에서 표현하고 천국을 표현하고 천국을 드러내고 전에도 왜 받아들인 자가 있고 안 받아들인 자가 있을까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말씀을 왜 하실까요? 그 좋은 걸. 아니 하나님이 보물 되신다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너무 대단한 대박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돈 가질 수 있어 좋고 보석 가질 수 좋은데 돈과 보석 다 모아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걸 다 모아도 안 되는 하나님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그 하나님의 보물 되심의 현실성에 취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터미네이터 되심의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여서 내 삶은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 힘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걸 안 받아들여요.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자. 어떤 유전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의 상황에서 날개가 떨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독수리였다는 것을 전혀 모르게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날개가 떨어진 사람들에게 하늘에 대한 그리움을 넣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늘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늘이 인도와 같은 사실이었고, 인도가 사실이지만 현실 내서 배제되고 망각되었던 것처럼 천국이 사실이지만 현실이라는 의식에서 제거되고 망각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면 너무 반갑게 그 하늘을 붙잡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현실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대한 그리움을 넣어준 날개 떨어진 독수리였던 거예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계획의 바퀴와 섭리의 바퀴를 통해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신다는 것. 내 발로 뛰고 내 발로 걸어서 내 이력을 만들어내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너무 반갑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받아들인다고 해서 한순간에 기계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계속 갈팡질팡합니다. 하늘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하늘이 현실이 된다는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도 여전히 세상에 붙들려서 세상에서 돈 걱정,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온갖 세상 사람들 걱정과 똑같은 걱정을 하지만 늘 그 걱정 속에서, 아니면 세상 일을 성취하는 좋은 때에도, 핑크빛 무드의 삶의 순간에도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하늘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날개 떨어진 독수리가 아니라 뱀인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세례요한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뱀이 뭐예요? 완전히 그 긴 몸이 꾸불꾸불 땅에 딱 붙어 있습니다. 땅에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기어다니는 거예요. 똑같이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독수리 되심을 회복시켜 주시느라고 하늘에 대한 그리움을 넣어주시는 사람들이 있고, 하늘에 대한 그림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같은 사람들, 모든 백성들에게 아주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믿고 있다고 존경받는 그 사람들조차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배를 땅에 붙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땅에 붙이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서 기쁨을 얻으려는 자들, 목회에서 기쁨을 얻고 예배당 건축에서 기쁨을 얻고 프로그램 잘 운영돼서 기쁨을 얻고 이런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날개 떨어진 독수리들, 그들은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하늘을 현실성으로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보물 되심의 사실이 현실로 받아들여져서 보물, 하나님을 보물로 소유한 자가 기쁨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날개 빠진 독수리인 걸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하늘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거나 활성화되거나 작동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네 마음이 파수꾼이 되어라. 먼저 하나님의 보물 되심의 사실을 현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터미네이터 되심의 사실을 현실이 되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거저 공짜로 사는 너의 모습,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센트럴파크 오리떼처럼 오염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웃고 있는 네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내가 넣어준 하늘에 대한 그리움을 일깨워내라는 겁니다. 이게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이 세상 그 어떤 편에 설 권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단지 하늘을 현실성으로 내 속에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하늘에 대한 그리움으로 넣어준 사람들 속의 그 그리움을 일깨워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 현실성에 대한 그리움을 일깨워내는 자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계심 자로서 느끼고 싶고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보물 되심을 느끼고 싶어 그 그리움을 넣어준 사람들. 그러나 아직 그 그리움을 실제로 내 마음속에 실현한 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일깨워지지 않을 그 그리움을 일깨우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파수꾼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두 현실성을 내 것이 되게 합니까? 보물 되심과 터미네이터 되심의 사실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십자가 생활화가 답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에 대해서 보물을 찾으려는 근성이 있어요. 원죄의 근성.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십자가를 계속 붙잡음으로써 세상에 대해서 세상 속에서 내 마음 채울 보물을 찾으려는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내 마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주님 따라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 날개 달고 주님이 내 날개예요.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주님 내 날개예요.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터미네이터 되심이 나의 현실이 되십니다. 이렇게 됨으로써만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가장 싫어했던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활성화되지 않은 하늘에 대한 그리움을 넣어두셨을 수 있습니다. 나의 원수의 마음속에 넣어두실 수 있고 내 아내와 남편은 오히려 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뱀인지 그들이 날개 빠진 독수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일은 뱀으로 규정되어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과 부모님과 형제와 자모들, 동료들 상관없어요. 또 원수로 되어 있는 그 독수리로 규정되어 있는 원수나 아니면 미워하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상관없어요. 그저 우리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두 현실성을 나 스스로가 유지시켜 나가면서 보물 되심과 터미네이터 되심의 사실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유지시켜 나가는 중에 하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의 지정의를 장갑 삼으신 하나님이 표현되도록 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파수꾼이 되셔서 정말 호밀밭의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 현실성의 파수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생활함으로써 호밀밭의 파수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 현실성의 파수꾼이 되므로 하나님이 그 속에 하늘 그리움을 넣어주신 사람들을 속속들이 발굴해내는 기가 막힌 보배로운 삶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